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꼭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버리고 또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족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야고보는 또 이것을 알지니라고 말씀했죠. 무엇을 알아야 된다 했죠? 지난주에 듣기, 말하기, 분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단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보혈, 거듭남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야고보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들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지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로 속히 해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로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덕을 세우는 말인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긍정의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불량하고 악한 자의 구부러진 말을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부러진 말을 하면은 사람의 마음도 함께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분노에 휩싸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죠. 따라해서 볼까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 거죠. 분노는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살인도 분노에서 시작되었고, 화를 내는 순간 사람은 순식간에 사람에서 짐승의 차원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을 내어 마음에 뒤틀린 요나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성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요, 옳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왜 화났다고 그랬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왜 화가 났느냐? 우리가 화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분노를 내려놓고 깨뜨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버리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야고보가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을 받는 독자들은 우리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었고요. 직장을 잃거나 또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의 마음에는 두려움, 분노, 상처, 억울함이 매일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라고 할 때
단순히 그들의 어떤 감정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한 그런 두려움, 미움, 억울함까지도 내려놓으라는 도전으로 들리게 된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네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그런 상처와 피곤함과 핍박과 억울함, 그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으니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 던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먼저 내버리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받기 전에 먼저 버려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컵 안에 물이 가득하다면 새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전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먼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면 열매가 없듯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말씀의 뿌리를 내릴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죠. 여러분 잘 아는 네 가지 마음밭 비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길가 같다면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돌밭처럼 굳어있다면 말씀이 잠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깨달음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음이 가시덤불로 가득하다면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결국 그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돌들을 치워버려야 되고요,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가시덤불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가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가 사용한 이 내버리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벗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다, 벗어서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 당시에 옷은요 곧 정체성이었어요. 노예의 옷, 시민의 옷, 제사장의 옷은요 신분을 상징했다라는 것이죠.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이 당시의 의미는 정체성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귀한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벗어버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먼저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고 내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거짓, 수군거림, 음란, 비방,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뜨시고, 두 번째는요, 내버린 다음에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 영어 성경에서는 humble, 겸손으로 받으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온라인으로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체가 귀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지역은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때
교회가 생겨났을 때 이 말씀을 받는다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 자체는요 목숨을 걸고 듣는 태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듣는다는 말 자체가 순종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요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스승이 어떤 가르침을 했을 때 논쟁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했을 때는요 순종의 자세, 내려놓는 마음, 부드럽고 열린 마음을 자연스럽게 듣는 사람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였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혹시 있을죠? 나 안 들을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그래도 살 거야. 그냥 좋은 말씀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하여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가 전한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실로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베레아 사람들을 더 칭찬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말씀이 진짜인지 성경을 깊이 묵상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거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여러분 우산을 쓰고 있으면요 비를 맞지를 않죠.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첫 번째 따라서 해볼게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요 새 생명이 시작된 이유는 말씀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결국 그 싹이 자라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말씀, 율법, 계명 이런 말을 들으면요, 뭔가 구속되는 느낌이고 억압받는 느낌,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고보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자유를 준다고 나에게?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박인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를 주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마약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약을 하면 굉장히 큰 상상할 수도 없는 쾌락과 해방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중독이고 파괴이고 속박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순간은 자유 같지만 사실은 철저히 묶이고 파멸로 가는 길이 이 마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갇혀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된 자유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슴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갇혀 있는 것 같고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울타리가 그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 사슴이 이 속박이 싫다고 해서 뛰쳐나가는 순간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울타리가 사슴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겉으로 보기에는 제약 같고 속박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그 죄의 그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에게서 지키는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자유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연. 네. 자, 여러분 연을 날려보신 분, 우리 옛날에 연을 날려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준영이도 여기서 예전에 어렸을 때 저하고 연을 막 날렸었는데, 네, 이 연이 보면 정말 자유롭게 하늘을 바라보며 날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실이 연을 구속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실이 있기 때문에 높이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뭔가 속박하는 것 같지만 구속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높이 날아오게 하는 끈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카이트레인 열차는 어디 위로 달리죠? 어디 위로 달리죠? 레일 위로 달립니다. 거기만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레일 위에 있어야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다른 곳에는 못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레일 덕분에 가장 빠르게 안전하게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탈선이 되고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만 여러분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유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유를 원하십니까? 진짜 자유는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뒤에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를 아주 자유롭게 저는 칠 수 있어요. 소리가 안 나요. 네, 아주 자유롭게 치죠. 근데 이 피아노를 자유롭게 친다라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처럼 막 아무렇게나 치는 거 자유롭게 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악은 되지 않죠. 근데 이민창, 조성진 이런 같은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이 맞나요? 조성진?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거 보면 정말 자유롭게 치잖아요. 건반 위에서 손가락이 날아다녀요. 진짜 자유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왜요? 오랜 시간
그 규칙과 또 훈련에 자신을 묶어뒀기 때문에 그래요. 스케일, 반주 패턴, 손가락 훈련, 마치 속박 같은 그 기초를 끊임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정말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죠. 저는 피아노를 치고 싶지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띵땅띵땅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훈련과 반드시 훈련과 질서와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 번호를 지켜야 되고요. 팔의 각도, 앉는 자세부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그 훈련을 통과해야 진짜 자유롭게 피아노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버리고 말씀을 받는 것. 여기까지는 절반이에요.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요즘 보면 유튜브에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취미가 된 거예요. 심심하면 유튜브 틀어서 설교 말씀을 들어요. 유명하신 분들 설교를 다 들어요. 셀 수 없이 많이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닫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착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과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말씀은 마음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어떤 능력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뭐라고요? 많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어쩔 때는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커지게 되고 더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소비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설교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축복이지만 동시에 재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요, 25절 말씀이에요. 2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5절. 네. 다니엘 25절 말씀으로 넘어가 주시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믿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요, 바로 이와 같은 복이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비바람이 다 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비바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인생을 갖게 된다는 거.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환난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탄식하시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은요, 듣기는 하는데,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지만 정작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탄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듣기도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저부터도 종종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터져 나올 때가 있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구나. 신앙생활 하는 게 보통 생각보다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정상인 것이죠. 행함 없는 신앙을 경고하는 야곱의 말씀을 들었다면 가슴이 뜨끔하고 영혼이 흔들려야 정상인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믿는 것이 쉽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영적 기도 한번 드리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껴졌을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집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은요, 쉬워요. 그냥 올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요, 털을 닦아야 되고요, 땅을 파야 되고요, 뿌리를 내려야 되고, 시간과 눈물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애초에 기독교 신앙은요, 쉬웠다? 아니죠.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죽음과 환난과 핍박을 의미했던 것이죠.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요, 신앙은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신앙이 이렇게 쉽게 여겨졌느냐?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그랬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전투를 앞두고 그 황제가요, 꿈에서 어떤 꿈을 꿨냐면, 이것으로 승리하리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깃발을 앞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어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80년에 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택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태어나면 유아세례 받고 아무 준비 없이 기독교인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회가 생겨났을 때 자료를 보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약 2년에서 3년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믿은 다음에 바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2년이나 3년이나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간이 걸렸을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박해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방 종교,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적인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 사회적인 그런 폭력적인 억압 속에서 그들이 그냥 단순히 믿어요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공동체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스파이, 이 공동체를 밀고 해서 하면 어떻게 돼?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2, 3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 보통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4주 아니면 6주 그런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도 그것도 길게 느껴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원래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왜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비판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
반석을 만들고 다지고 집을 올리는 그 작업 자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절박하기 때문에 남의 집 짓는 것을 보고 판단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시간도 에너지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그래? 믿는데 왜 저래? 저 사람 신앙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왜요?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반석 위에 집 짓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교회에 어떤 성가대 반주를 하셨는지 그 지휘를 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제가 갔던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겨울이었는지 그 옛날에는 그 모털 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가 이렇게 방울처럼 이렇게 되고 그 위에가 이렇게 옛날엔 뜨개질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뾰족뾰족하게 방울처럼 이렇게 뭔가 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동그란 공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딱 교회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실을 하나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그란 게 좀 줄어들잖아요. 또 하나를 뽑았어요. 그 계속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퍼졌어요. 계속 공이 그 동그란 게 적어지니까 이거 뽑히면 안 되는데 근데 손은 계속 뽑고 있더라고요. 계속 뽑으면서 슬퍼하고 뽑으면서 슬퍼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길가 같은 마음, 돌박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골라내고 버리고 다 치우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암송 우리 아이들 시키기도 하잖아요. 준영이 이렇게 말씀 암송 막 시키면 왜 나만 시키냐고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게 힘들잖아요. 말씀 외우는 게. 어떤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왜 나만 그걸 시켜. 그런데 그 말씀에 진짜 자유를 준다라는 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 암송하고 말씀 안에 묵상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의 거울이에요. 이 야고보가 이 글을 썼을 때 그 시대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이 거울을 보면 여러분 얼굴이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잘 안 보여요. 지금 이 거울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울을 보려면 어떻게 했냐면요, 자세히 봐야 돼. 막 이렇게 얼굴을 대고서 막 자세하게 들여봐야 내 얼굴이 비칠까 말까.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상고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정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 거울을 보듯이 자세히 내 얼굴을 보려고 하듯이.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도 환난이 닥칠 때도 그 신앙과 그 인생이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털을 뽑는 것을 멈춰야 마음이 슬퍼지지 않는데 이걸 끝까지 뽑아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네가 그렇게 말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다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쉬워 보이는 이유는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